본문은 인간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오랜 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둥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낫는다라고 하는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불쌍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병고침에 대한 꿈을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너는 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행각에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양문은 양을 몰아들이는 문으로 절기 때에 양들을 잡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문을 통하여 성전 구내로 들어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양들을 씻긴 후에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라고 하는 말은 잡이라고 하는 뜻이요. 그 연못에서는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있는 정자를 의미합니다. 행각이 5씩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규모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먼저 이 행각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이 행각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 환락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을 찾아가시기를 즐겨하셨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건강한 사람보다는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슴에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범죄 때문이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 동안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지적입니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죄의 결과로 찾아온 병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혹 질병에 처해 있지는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참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다가 병이 이미 깊어진 다음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확신함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함을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대표적 예가 됩니다. 나의 몸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 웬만큼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영적 속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심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예를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의 영적 실상을 바로하는 것,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38년 된 병자가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보신 눈길은 긍휼이 가득하신 눈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인생, 건강하고 행복해야 될 인생이 질병 때문에 행복을 찬탈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민망한 마음이 일어나셨을까요? 어쩌면 병에 대한 의분이 일어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하신 소원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인생은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질병과 사망이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주님은 지금도 죄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실 때 어떤 심정이실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속상해하시고 아마도 안타까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연민이 가득하신 눈길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생들을 보시고 차마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눈길이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의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의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환자를 보시면서 병이 오랜 줄을 벌써 아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벌써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아심은 보통 사람이 추측하는 그런 정도의 아심이 아니라 전지하심으로 아시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주님에게는 가리워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주님이 이 병자를 보셨을 때 이 환자의 모든 상황까지도 그의 속내까지도 밝히 아셨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그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간절하신 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병 고침 받고 싶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통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랫동안 병이 지속된 경우에 사람은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하물며 38년 동안이나 질병을 앓았으니 웬만하면 자포자기할 만도 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시 나이가 꽤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병고침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친다라고 하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데스다의 못에 병자들에게 효염이 있다고는 소문을 듣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그것까지 사람들이 데려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천사의 물의 동함을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38년 된 환자의 끈질긴 삶의 의욕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고침받고야 만다. 나는 반드시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소망을 붙잡고 그 기나긴 세월을 견디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꿈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도 노력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도 환자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치료에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환자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병은 빨리 진행되고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결단과 소망이 요구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이 지속됨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떠나버렸을 겁니다. 아마도 가족까지도 다 떠나버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처치 2차 대전을 승리로 마무리한 어린 시절 공부했던 시골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새까만 제자들 앞에 선 처치는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코 포기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올시다. 38년 된 병자는 병고침에 대해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질긴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이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만 주여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여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을 붙잡을 때 반드시 축복에게는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지금 안 된다고 자학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로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신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의학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 다리를 못 써도 걷는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물리적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다리가 절대 다리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즉시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러나 명령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생이 되실 수 없고 인생과 같이 제한적 존재가 아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적 선언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약한 내 다리는 힘을 얻을지어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선언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야말로 38년 된 병자가 낮이나 밤이나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간절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무려 38년 만에야 주님의 은혜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병자가 그렇게도 소원했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스다 행각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만 주님이 찾아가셨고 이 병자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병자가 받은 주님의 독특한 은혜였습니다.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자가 영적으로 볼 때 온전히 치유받은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오신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물어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너는 환자다. 내가 볼 때 너는 환자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너는 환자다. 병이 들어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것을 인정하겠느냐라고 물어오시는 질문입니다. 중세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였던 안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나의 미지근함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가장 온유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묵상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나를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후에 은혜를 잊어버렸는데도 주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나를 참고 기다리시고 공급하셨습니다. 나는 추악한 죄에 뒹굴었습니다. 선한 주님이시여, 내가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 주옵소서. 나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 있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 있김을 내 영혼 속에 불어넣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는 더 나아가서 간구하기를 주님 나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보아라 너의 하나님을. 이라는 말이 들릴 때까지 나의 눈물이 밤낮으로 나의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비통으로 나를 먹이시고 나의 눈물을 들어 마시게 하시고 슬픔으로 나를 위로하옵소서. 그러면 구세주께서 나에게 오실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영원히. 주님의 안목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고침받을 부분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부분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 온전케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힘들어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학업에 아버지 고달픔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오셨던 그 주님께서 21세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참으로 어떻게 주 앞에 대답해 드릴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님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